신앙생활에 있어서 내 영의 회복이 우선순위가 돼야 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운동선수가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뭘까요? 라이벌도 있겠고 또 음식 조절도 있겠고 체중 조절도 있겠지만은 운동선수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이게 부상이랍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맡던 부서에서 프로농구 선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마침 체육대회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선수한테 그랬죠. 우리 부서 대표로 좀 나가달라. 뭐 벌써 끝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감독이 안 보내더라고요. 그냥 같은 프로들이면 하다가 룰이 있어서 이게 서로 빼고 하는 가운데 안 다치는데 아마추어들이랑 하면 이 룰이 없어가지고 다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몸값이 얼마인데 가가지고 다쳐가지고 한 경기 아웃되려고 그러냐. 그래서 안 보냈던 기억이 납니다. 선수가 부상당하면 제일 먼저 치료를 해야 되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내가 신앙이 무너져 있고 내가 마음이 무너져 있고 내가 죽을 것 같은데 그 신앙생활 되겠습니까? 아니, 봉사가 되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한번 잘 보십시오. 저녁에 한번 사람들 눈빛을 한번 보세요. 디모데후서 3장 말씀이 딱 맞아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아니하고 무정함의 원통함을 풀지 않는데요. 사람들 지금 너무 강팍해 있지 않습니까? 한 5년, 10년과 비교해도 지금 너무나도 사람들이 강팍해 있고 어려워요. 우리가 사람들 문제야만 아니죠. 내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한번 돌아보세요. 정말 사람들 부대끼는 게 힘들고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사마리아 여인이 제 6시, 그러니까 로마 시간을 따졌으면 진짜 저녁 6시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시간을 따졌으면 난 12시예요. 그러니까 유대에서는 난 12시에 사람들이 잘 안 나오니까 부딪히기 싫은 거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예배 드리니까 지금 이 자리에 나왔지 사람들 부대끼기 싫고 부딪히기 싫어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도 내적으로 침체되면 다른 사람하고 섞이는 게 싫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어떤 청년 SNS를 보니까 그냥 내 인생에 있어서 돈은 많고 사람들이 뭐라고 하고 나를 좀 모르는 데 가서 혼자 조용히 살고 싶다. 그게 타이틀이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은 다들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인간관계 부대끼고 힘들고 이렇게 살아가지만 여건만 회복되면 좀 아무도 부딪히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살고 싶다. 이게 우리들의 마음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또 그게 행복입니까? 또 나이 들어보세요. 외롭고 슬픔이 있고 또 어려움이 있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진단해야 됩니다. 라오디아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너는 부자라 부여해서 부족한 게 없다 하는데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벌거벗은 것을 네가 알지 못한도다. 우리는 신앙생활 잘한다는데 사실 벌거벗고 있어요. 우리는 이 세대가 문제라고 하지만 내 자신의 영적인 패닉에 견디지 못하고 있어요. 당장 먹을 게 없고요. 당장 내 위치가 불안하고요. 당장 내 건강이 죽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끝이냐는 거예요. 더 큰 문제와 더 큰 어려움, 더 벌거벗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내적인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 때 원인 제거가 어떤 나의 병리적인 현상에 있어서 치유 중에 가장 중요하대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딱 만나자마자 돌직구 딱 던지면서 파고 들어가요. 야, 너 목마르지? 네가 물이 필요해서 가져왔는데 내가 생명수야. 다른 게 아니라 나를 마셔야 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서 참 여러 음료 있고 물론 콜라 한 잔, 사이다 한 잔 그때는 굉장히 짜릿하고 시원해요. 물보다 더 큰 쾌감을 줄 수 있어요. 그러나 물처럼 부작용 없고 칼로리 없고 완벽한 게 없지 않습니까? 이걸 기가 막히게 예수님은 비유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물 기른다, 뭐 한다, 노후 준비한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말세에 너희가 재물을 쌓았도다. 하나님 훅훅 날려버리거든요. 그렇게 열심히 쌓았는데 내 건강이 무너지면 그거 뭐 하겠냐는 거예요. 예? 그렇게 잘 애들 양육시켰는데 그 애가 예수 안 믿겠다고 그러면 어떡하겠냐는 거예요. 예? 그렇게 지금 우크라이나도 그러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농사 짓고 물건 만들고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전쟁 나서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묘지에서 쫙 깔려서 묻혀있는 모습 보면은 참 안타깝지 않아요?
여러분, 사실 종말은 개개인에게 다가옵니다. 여러분을 아무리 잘 돌봐주는 사람들이 있고 여러분 가족들과 부모와 이분들이 잘해줘도 여러분이 병들어 죽게 되는데 그 고통을 대신 느낄 수 있어요? 못 느끼죠. 철저하게 나의 고통과 패닉과 어려움과 몸의 질환은 나 혼자 다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도대체 이 어려움과 이 고통을 견딜 수 있느냐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들 만날 때마다 진단했어요. 삭개오가 딱 있는데 누가복음에 보니까 여리고의 삭개장은 예루살렘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보다 훨씬 많은 수익을 얻고 유했어요. 부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삭개오의 문제는 이 사람은 돈은 많은데 내적으로 너무 피폐해 있는 걸 예수님이 간파를 하신 거죠. 그래서 네 재산 팔아서 던져라. 그럼 네가 살 거다. 딱 집어주잖아요. 예수님이 그 바쁜데 삭개오네 집 마당까지 가서 얘기한 거예요. 그 영이 너무 불쌍하니까. 똑같은 부자인데 부자 청년에게 얘기하니까 부자 청년은 근심하고 갔대요. 여기서 인간이 갈리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굉장히 강팍하고 죄가 있어서 자기가 너무 죄가 많고 이 죄를 감당 못하면은 그 죄를 다른 사람한테 돌리는 속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고난주간 때 바리새인들이 자기 죄가 너무 크니까 어떻게 돼요? 저 사람 때문이라고 자기 죄를 예수님 앞에 돌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죠? 근데 그들은 구원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못 받죠. 그러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구원 받잖아요. 똑같은 십자가를 향해서 죄를 전가했는데 한 사람은 구원을 받고 한 사람은 못 받아요. 무슨 차이입니까?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메시아로 받아들인 거고 한 사람은 그냥 내 죄를 전가시켜버린 거예요. 똑같이 내 죄를 밀었는데 한 사람은 구원받고 한 사람은 구원 못 받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진짜 힘든 게 율법 아니에요? 마음속에 미움, 시기, 질투, 음욕이 가득한데 그거 떨쳐버릴 수 있습니까? 그 100가지 중에 하나만 범해도 다 범하는 건데 내 마음은 늘 요동쳐가지고 계속 이걸 잘 지켜야 되는데 성도인데 크리스찬인데 그 가운데 갈등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남들보다 난 이 부분 조금 다 범죄자입니다. 다 지옥 가요. 그건 아니고 천국 가요. 그러나 내 내적인 죄책감과 자유가 없는 마음은 똑같잖아요. 율법은 범하는 건 마찬가지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진리를 알지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우리 예수님 아니에요? 율법의 완성은 뭡니까? 사랑 아니에요? 어제는 그 많은 죄를 졌지만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다 죄사함 받고 오늘은 조금 더 예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야지. 그거면 된 거예요. 그러나 죄를 지으면은 물론 다 용서해 주니까 마음껏 짓는다. 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 박는 거죠. 간발의 마음의 차이인데 사는 방향이 달라요. 예수님이 보는 느낌이 달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생 전반적으로 모든 걸 10년, 20년 태중에서부터 우리를 아신다고 그랬잖아요.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오면은 참 놀라는 게 다른 건 모르겠는데 왜 이렇게 도로가 넘느냐는 거예요. 아니, 니네도 도로 만든 데가 1970년도인데 왜 이렇게 도로가 넘게 잘 만들었냐는 거예요. 강남 같은 데 보면은 그때 2차선, 4차선이면 충분했는데 그때 8차선, 10차선까지. 예? 아니 도대체 우리나라는 왜 다 220V 다 30년, 40년 전에 미리 작업한 거예요. 미래를 보고 미국 보내가지고 보게 하고. 그렇게 따지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20년, 30년 다 보고 계획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진단을 해보십시오. 내가 왜 이렇게 고민하고 내가 왜 이렇게 힘들어하고 내가 왜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는지 죄의 문제고요. 불평의 문제고요. 내 미래를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연약한 나의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 원인 제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또 살펴볼 것은요. 우리의 기쁨이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기쁨이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근데 우리는 어디서 찾죠? 물질계, 이 사르스 육체 가운데서 찾고 있어요. 그래서요, 내 노후를 위해서요, 주식, 코인, 부동산도 뭐든 좀 있어야지 든든해요. 그거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되죠? 야, 아웃된 사람이구나. 인생 힘들겠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네가 벌거벗었는데 부끄러워하지 않는도다. 너는 다 준비됐는데 오늘 밤 네 영혼을 내가 찾으리니 그러면 네 영혼이 어떻게 되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간은요, 일을 해야지 행복하도록 창조하셨어요. 그 일이 뭐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에요. 세상 일도 귀중한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안 하면 우리는 목적을 잃어버린 겁니다. 기쁨이 하나도 없어요. 그거에 집중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회복하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오면은 가장 많은 외치는 게 뭐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가 뭐예요? 야는 야훼를 줄인 거고 할렐루야는 히브리어로 찬양하다 아니에요? 할렐루야, 야훼를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렇게 외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성도의 지음받은 첫 번째 목적이 할렐루야라니까요. 할렐루야를 잘하는 사람은 인생 모든 게 다 풀리는 거죠. 옛날에 뭐 그런 책이 있대요. 막노동 하다가 서울대 간 어떤 사람이 책을 하나 썼어요.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이해할 수 없는 말인데 공부가 제일 쉬웠대요. 예전에 우리 교회에 있다가 어디 다른 지방으로 부임하신 우리 부목사님도 서울대 나왔는데 그분이 저한테 늘 그러래요. 공부가 제일 쉬웠대요. 저는 이해를 못했죠. 공부 어떻게 제일 쉬워? 공부가 제일 쉬운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제일 쉬운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신앙생활 졸업장 받아야 돼요. 웬만한 거 다 그냥 넘어갈 거예요. 여러분, 요한이 예수님 제자 중에 제일 오래 살았죠. 90 몇 세까지 살았잖아요. 근데 요한에게는 하나님이 특별히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예수님 어머니를 모셨으니까 또 은혜도 많이 주셨겠죠. 그런데 요한에게는 많은 이상도 보여주시고 요한복음도 쓰고 요한계시록 통해서 미래를 다 보게 해주셨죠. 두려움도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미래를 보여주시고 여러분 앞길에게 놀라운 사명을 주신다면 어떤 마음을 갖겠습니까? 나는 평범한 범인이라고 생각했는데 우리를 오늘 딱 집어가지고 앞으로 너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낼 거야. 네 인생 끝나고 너 환갑 지났다고 정리하려는데 넌 앞으로 순교자가 될 거야. 무슨 말씀이세요? 노후 좀 보내려는데 무슨 순교자세요? 지금 환갑 지나가는데 무슨 소리를 섭섭하게. 그동안 지내온 것도 야곱처럼 100년 동안 내가 험한 세월을 보냈나이다인데 지금 무슨 다시 헌신하고 버리라고 다시 왜 다시 어게인인 겁니까? 그런데요, 그 길에 굉장한 축복이 있어요. 내가 상상도, 지금 여러분이 당하는 고통은 나중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과 그 축복에 비해서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로마서에 말씀했어요. 그래서 저는 요즘 원래 지혜서를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잠언, 시편, 전도서. 요즘은 선지서가 너무 재밌어요. 선지서 보면은 굉장히 고난이 있고 특이한 인생이 있고 힘든 것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이 시대를 주는 답이 있어요. 여인의 관심사는 물 아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생명수 더 좋은 게 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재미보다 하나님의 재미는요 100만 배가 큽니다. 이 시대에 주는 물은요 강한 자극이 있는 탄산수예요. 잠깐은 좋죠. 그러나 그걸 계속 먹으면서 살 수는 없는 거예요. 왜 우리 인생이 이렇게 갈급한지 아세요? 생명수를 안 마시니까. 양다리 거치면서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시대의 신앙과 믿음은요. 여러분, 예수님께 나와서 모든 사람들이 다 즐거움과 재미가 있었습니다. 왕하 4장에 보면은 굴목 짓기 직전에 과부와 종이 팔려나갈 뻔했어요. 그때 믿음 가지고 엘리사에게 나아갔어요. 그러니까 통에 기름이 막 차고 넘쳐요. 바디메오도 이제 끝났다. 이제 나는 안 보이는 남은 인생 열심히 구걸이나 해야겠다. 그때 겉옷 던지고 예수님 앞에 나갔을 때 시력이 회복됐어요. 여러분, 점점 우리나라는 고령화 시대로 접어들고 주변에 보니까 우리 집사님들 예전에 개척할 때만 해도 굉장히 건강한 분들이 권사님 되시고 거동도 힘들어지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보면 좀 마음이 안타까운 마음들이 있죠. 그리고 우리 자신도 좀 늙어가잖아요. 이사야서 46장에 우리한테 늙어가는 사람들에게 주신 위로의 말씀이 있어요.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의 남은 자들이여, 우리를 뜻해요. 내게 들을지어다. 네가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가
안겼고 태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요. 태에서부터 우리를 업혀주셨대요. 걱정하지 마. 4절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다. 늙을 때까지 내가 그리하겠대요. 너희를 업어서 들었는데요. 내가 노년이 될 때까지 너를 지켜주겠대요. 그리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거래요. 하나님은요, 나를 태중에 알았고 그때 나를 안았고 우리가 노인이 되고 움직이지 못할 때까지 너희를 품을 거래요. 할렐루야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느끼려고 하는 재미와 우리가 그토록 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생존하려는 거죠. 호의호식 갖고 남에게 잘 보이려는 게 아니라 생존하려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 생존하려는 것 가운데 악한 마귀는 내 마음 가운데 불신과 외로움과 고통을 계속 준다는 거예요. 원인 제거해버려야 됩니다. 내 마음의 회복이 돼야 돼요. 로마서 보니까 어떤 말씀이세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마음의 변화를 받으래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기쁨을 어디서 찾아야 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인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금주는 고난 주간입니다. 우리 예수님과 함께 고난 보냅시다. 이 고난이요, 내 인생에 가장 기쁘고 찬란한 시간이에요. 여러분, 과거 한번 돌아보세요. 가장 아프고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외로웠을 때가 가장 기뻤을 때예요. 안 그렇습니까? 좀 살만하다, 즐겁다, 잘됐다. 갈급해요. 목말라요. 죽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살려만 주십시오. 하나님, 살려만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말씀하세요? 너 태에서 나올 때 내가 안았고 네가 늙어서 백발이 될 때도 내가 너를 품을 거야. 그게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 이 말씀 따라서 이 고난주간을 기쁘게 감당하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내용은 안전합니다.